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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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 말씀인데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까? 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약간 두 가지가 이렇게 약간 대립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게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인간적인 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고요. 왕이 돼서 가장 높은 데서 군림하고 가장 높은 데서 권세를 갖고 가장 높은 데서 힘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왕을 바라보고 있고요. 한쪽은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한쪽은 왕이 돼서 생명을 얻어서 힘을 갖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한쪽은 죽어서 썩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또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먼저 1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12장 2절부터 등장하는 1절부터 등장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들은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냄새, 시체가 썩어가고 사람들이 부패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나사로, 이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가 되냐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붕대에서도 냄새 나고 고름 냄새일지 아니면 뭐 아무튼 사람이 살이 썩어가는 냄새. 혐오감이 드는. 근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붕대를 풀고요. 먹을 것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냐면 와,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러 올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아들 능력자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이미지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안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향유컵을 갖고 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컵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그 향유컵을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닦습니다. 온 집안의 향유컵에 그 향유가 냄새가 나죠. 향유컵은 죽은 시신에게 바르는 겁니다. 즉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장례. 사람들이 죽고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등장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서 가장 능력이 대단하신 분으로 칭송하고 그를 따랐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는 십자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향유를, 그 비싼 거를 아니 이곳에서 허위하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생겨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 이곳에서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나의 죽음, 십자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지는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때 이 여인, 이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같이 전달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사건이 이 향유컵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12장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것도 왕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털을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컵을 이렇게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가시는 길, 그의 죽음을 향유컵을 통해서 예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 사건이 이미지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같이 저 표정 보십시오. 얼마나 웃으면서 예수님을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서 아래 종려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자신의 겉옷들을 넣습니다. 이 모습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당시에 왕이 등장할 때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선장군이에요.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여 승리를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까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은 마치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행하셨던 기적들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을 보면
아이 로마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 이들로부터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3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외칩니다. 종려나무까지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들을 해방하고요, 자신들에게 먹게 해주는, 우리 북에서 이야기했던 이밥의 비단옷에 기와집에서 살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쌀밥을 먹겠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고깃국 좀 먹겠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젠 비단옷도 입고 이젠 기와집에서 당당거리면서 살겠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사야 말씀에 등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은 뭐냐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높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1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명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는, 12장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헬라인 중에, 헬라인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율법을 몰랐던 민족이었는데 이 이방이었던 헬라인 중에 명절에 예배하러,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이들이 명절을 지키고 예배하러 왔다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아마 변화가 되고 깨달은 사람일 거라고 하는 그냥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백성 왕이라고 생각했는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다윗과 같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대단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줄, 아니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하지 않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의 영광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영광은 뭐냐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부러워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힘을 갖는 거고요.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끔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큰 부자가 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24절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 한 알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25절처럼 자신이 죽고 생명을 얻는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광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많은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보다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앉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 말대로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뤄질 만큼 권력을 갖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으니 그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고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의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긴다면, 너희들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인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입니다라고 높여 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에는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 이때를 좀 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권력도 갖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 내 아래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자매님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엔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 세상적으로 이스라엘 왕과 같이 내가 필요한 세상의 가치관들, 나에게 좋은 것 이거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기독교인, 예수님의 자녀, 제자라면,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8절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삶이 있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너의 모습이 있지. 그러나 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영광 받을 때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것을 친히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단순히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것처럼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니 세상의 구원은 죽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죠. 왕이 돼서 정치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사람들도 바꾸고 모든 제도와 문화를 바꾸면 우리가 좀 좋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아서 좋은 쌀밥에 고깃국에 비단 옷에 기와집에서 살려면 왕이 돼서 그런 걸 싹 바꿔야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말이 결국 우리를 심판할 것이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49절부터 50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 아니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은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50절 말씀처럼 그 명령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영생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과 돈과 세상에 있는 물질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의 뜻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아요 라는 게 영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 돼 있으면 아니 좀 안전하고 기독교인 됐으니까 돈도 좀 많고 기독교인 됐으니까 부자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 영원한 삶과 생명은 예수님 외에 가르쳐 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죽는 거 말고 십자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꼭 이 십자가 이 잔을 마시는 거 말고 하나님 다른 거 내가 너무 괴로우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였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음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영생인 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십자가 지지 말고 여러분도 가서 세상 사람처럼 떵떵거리며 사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교만하게 사셔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돈 흥청망청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거느리기도 하십시오. 아니면 술 먹고 방탕해도 됩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그거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착착 줄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이 착착착 나타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왕이니까 집도 주고 뭐도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돼서 좀 나를 그렇게 구원받고 영생받고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지만 요한복음 12장은 아니 그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구원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2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우리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기독교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갖고 있었던 구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니면 오늘날 이슬람 수많은 사람들 불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되게 단순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웠으면 얘기했겠습니까? 다른 방법 알려주시면 내가 다른 방법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인 그 하나님의 영광, 생명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를 영접하는 자,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 현혹하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를 하던 거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유일한 뜻,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에 그것만을 시인하기에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기독교는 그래서 이거 보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비행기 안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이 창문밖에 없습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집 안에서도 집이 다 밀폐되어 있는데 이 유일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창문, 십자가라는 창문 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보고 뭐를 봤다고 해서 그게 세상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건 다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다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이웃을 대하는, 사랑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에서 원하는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생과 생명을, 구원을 경험하시고 그 구원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자녀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인 요한복음 12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복음 진리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만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눔 질문 2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며 예수님을 통해 이웃을 본다는 건 무슨 뜻일지 여러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서로 칭찬해 봅시다. 우리 북한에 있을 때 호상 비판이라고 서로 비판하는 게 많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오늘은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자매님 누구는 참 이런 분이 좋습니다라고 서로 호상 칭찬해 봅시다. 라는 걸 통해서 함께 방별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도 은혜의 시간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사모방도 참 서로 칭찬하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희 광고가 있을까요? 네. 내일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봤던 영화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꼭 오셔서
나머지 궁금하시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내일 커밍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내일 새벽 예배 때 와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여목 네요. 모든 것이